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법구경. 항상 남을 존중하고 윗사람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움과 편안함과 건강과 장수, 이 네 가지 복이 더욱 자란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우리 일상의 올곧은 삶을 지탱하는 이들의 인생이 행복의 바탕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아름다움, 편안함, 건강, 그리고 오래 살게 되는 원인 알려주셨습니다. 항상 남을 존중하고 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잘 돌보는 자연스러운 사람의 도리가 바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최상의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알 수 있지요.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아름답고 편안하며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길 연마하는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법상 스님의 유튜브 법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삶 그대로가 수행이다. 마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판단으로 내가 분별하여 문제를 일으켰을 뿐,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 것. 내 생각이 분별의 삶으로 문제 있게 만든다. 삶은 늘 받아들여지고 있다. 생각이 스스로를 오염시키고 있다. 마음을 다 내려놓고 삶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 생사해탈의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 평화, 행복일 뿐. 그래서 그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내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을 허용한다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마음 따라 물질 현실이 바뀐다는 것. 깨침의 순간은 수행과 현실이 함께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현실 삶이 바로 수행처다 하신 법문 함께 듣습니다. 보십시오. 그게 진짜 괴로움인가? 내가 지금 병들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 회사에서 잘렸다. 남들은 아파트가 몇 억씩 뛰는데 나는 그 자리다. 그게 진짜 괴로움이겠습니까? 심지어 나는 죽음에 임박해 있다. 시한부 인생이다. 그러면 반드시 괴롭겠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쳐서 사람도 죽고 태풍이 오고 가면 짐승도 죽어요. 호랑이는 매일같이 토끼를 잡아먹고 사슴을 잡아먹어요. 그 사슴, 그 토끼는 일진이 안 좋아서 그 호랑이에게 그냥 잡혀먹혀요. 이것이 절대적인 괴로움일까요? 예를 들어 늙는 것은 무조건 괴로움일까요? 병드는 것은 무조건 괴로움일까요? 죽는 것은 무조건 괴로움일까요? 그게 정말 괴로움이라는 것이 절대 진실이 맞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공포감에 떨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될 겁니다. 왜요? 우린 누구나 죽으니까. 누구나 100%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우리가 할머니를 보면 항상 불쌍하게 봐야 됩니까? 아, 괴롭겠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다 괴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환자에 누워서 있어도 이 법을 깨닫고 누워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활발하게 돈을 벌고 살아있는 사람보다 누워있는 사람도 깨달았으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건강해도 마음이 괴로움에 빠져있고 탐진치 삼독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이 병자예요. 내가 깨달았으면 부처님이 돌아가셔도 그거는 죽은 게 아니에요. 대열반에 들은 것이지 완전한 자유에 들어간 거예요. 겉보기는 죽은 거죠. 죽은 게 아닙니다. 죽는 것이 괴롭다고요? 괴롭다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이 몸이 나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괴로움이에요.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육신이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음은 전혀 괴로움이 아닙니다. 병드는 거 괴로움 아닙니다. 병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병들어 봤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병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병드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건강한 거 못지않게 병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햇볕 나는 날만 좋아하지만 햇볕 나는 날과 비 오는 날은 똑같이 필요한 날, 똑같이 귀한 날입니다. 잡아먹는 호랑이도 있어야 되지만 잡아먹히는 토끼도 있어야 돼요. 30살까지, 40살, 50살까지 살다가 죽은 것과 70, 80살까지 죽은 것 똑같이 성스럽습니다. 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잣대로 오래 살았으면 무슨 호상이고 빨리 죽었으면 이거는 무슨 흉상이다라고 뭐 아주 안 좋은 죽음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왜 괴로움입니까? 내가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의식 속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괴로움으로 경험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각하실 때 더 이상 괴로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공부인지를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해요. 지금 이대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늙은 것은 늙은 것대로 아름답고 안전합니다. 밤은 밤대로 문제가 없고 낮은 낮대로 문제가 없듯이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아름답고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대로 아름답고 문제가 없고 아름답습니다. 비 오는 날도 필요하고 화창한 날도 필요하듯이 내가 몸이 아픈 날도 필요하고 건강한 날도 필요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내 인생에 승승장구하는 날도 있고 뜻하지 않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날, 죽을 것처럼 괴로운 날들도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부터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계기로 보기 시작했어요? 물어보면 다들 하는 얘기가 내가 큰 괴로움에 처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스님 유튜브가 한번 떴던 것 같은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힘들어 보니까 내가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괴로움이 바로 축복이었던 거예요. 괴로움이 없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는 삶, 괴로운 삶, 그것대로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삶은 이대로 있는 이대로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문제를 만들 뿐이지, 내가 문제라고 해석했을 뿐이지, 열대지방은 열대지방대로, 추운 지방은 추운 지방대로 있는 이대로의 진실이에요.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이 진실일 뿐이에요. 태어나는 것도 성스럽고 죽는 것도 성스럽습니다. 장자 마누라가 죽었을 때 표주박을 두드리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생사에서 해탈하게 되면 모든 죽음도 삶과 똑같아요. 죽음은 똑같은 삶처럼 경험됩니다. 생로병사가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과 질병이 다르지 않습니다. 삶은 그냥 하나의 진실로서 경험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을 제법 실상, 모든 것은 있는 이대로 실상이다. 있는 이대로 진실이다. 깨닫고 나면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깨달음으로 보인다. 입척해진 서 있는 그대로가 바로 진실의 자리다. 이게 깨달은 자의 안목이에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가르침에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니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이 그대로 나거든요. 내가 산다 이게 아니에요. 삶이 바로 나예요. 통째로 나와 삶의 주객을 나누지 않고 주객 합일로서 통째로 하나예요. 내가 이 소리를 들었다, 내 귀로 이 소리를 들었다는 자기 분별이에요. 여기는 나도 있고 죽비도 있고 소리도 있고 듣는 내가 있고 무수히 세 개 네 개로 쪼개지잖아요. 이런 일이 없어요. 사실은 주와 객이 따로 없어요. 듣는 나와 들리는 것이 따로 없어요. 그건 분별이에요. 생각이 그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럴 뿐이지 이게 어떻게 주객으로 나뉘어서 경험돼요? 그냥 이게 다지. 그냥 이렇게 삶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거든요. 여기 무슨 분별할 게 있습니까? 무슨 계산할 게 있고 해석하고 판단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삶 전체가 통으로 이렇게 경험되고 있어요. 매 순간. 보는 순간 보는 나,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봄 자체가 그대로 나예요. 듣는 순간 듣는 이 경험 자체가 이것이 바로 그대로 나예요. 보고 듣고 맛보고 향기 맡고 촉감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냥 하나의 삶, 하나의 작용, 하나의 진실로서 경험되고 있어요. 매 순간.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이건 좋고 저건 나빠. 나는 절로 가야 돼.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돼. 나는 문제가 있으면 안 돼. 문제 없는 삶으로 향해 가야 돼. 그거 다 생각이고 분별입니다. 문제 있는 삶과 문제 없는 삶을 둘로 나눠놓고 문제 없는 삶으로 가야 된다. 부자인 삶으로 가야 된다. 질병이 없어진 삶으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질병입니다. 건강해야 돼 하는데 집착하는 그게 질병이에요. 물론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병원 가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치료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 병원은 병원대로 가되 마음에서 나 같은 사람한테 왜 병이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불평불만 가득한 채 병원에 가면 치료도 더뎌요. 있는 이대로 나를 찾아온 이 병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그대로 허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있는 그대로 이 병 속으로 뛰어들어 병을 살아주는 것, 그게 하나 되는 것이고 그게 동체 대비심이고 그게 자비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게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답이 나와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야 거기서 지혜가 나오고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문제시하고 문제라고 여기면서 문제 없는 삶으로 향해 가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삶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게 그것이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라고 낙인 찍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 분별심이 바로 문제예요. 내 분별이, 내 생각이 내가 나를 그렇게 괴롭혀왔던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로 진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삶이 진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분별하지 않고 이 삶을 그대로 경험하면 돼요. 삶이 그냥 이렇게 경험되고 있잖아요. 매 순간. 그냥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고 살고 있고 경험되고 있어요. 내가 삶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조정할 내가 없는데 어떻게 삶을 조정할 내가 따로 있겠어요. 이 삶 전체가 진정한 나거든요. 저기 밖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여기 실패한 내가 있다.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모든 건 지금 여기 나의 일이거든요. 어디 가서 성공을 찾고 실패를 찾고 실천을 찾겠습니까? 나를 빼고 나를 버리고 어디가 스승을 찾겠다. 지금 이 순간을 버리고 어디 다른 순간에 미래에 올 행복을 찾겠다? 지금의 이대로의 이 못난 나를 버리고 잘난 나로 가겠다? 지금 이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고 나이 들었고 상처받은 이 나를 버리고 건강한 부처를 찾아가겠다? 그거는 수행이 아니에요. 중도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야 돼. 이것을 살아줘야 돼요. 이것을 허용해야 됩니다. 그게 불이법이에요. 왜? 불이법은 둘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삶이 나와 둘이 아니에요.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삶 이 자체뿐이 없어요. 그 허용해준다라는 말, 받아들여준다는 말도 사실은 둘로 쪼개서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삶을 받아들이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거 아니에요. 삶은 늘 허용되고 있어요. 늘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매 순간. 이 삶이라는 장엄한 진실에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맡겨지고 있어요. 내 생각이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스스로를 괴롭히고 오염시켰을 뿐이죠. 아프고 괴로워도 아프고 괴로운 그 순간의 진실이 그 순간의 진실을 살아가게 하고 있어요. 자연치유 같은 책에 보면요. 아플 때 똑같은 치유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빨리 낫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조건은 다 똑같은데 마음 자세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 자세인가 했더니 이 병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임이라는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빨리 치유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고 거부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사람은 늦게 치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병과 하나 될 때, 나를 찾아온 이 모든 것들과 하나 될 때, 그러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대로의 삶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힘든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하던 모든 걸 그냥 내비두면 돼요. 내비둬 이러잖아요. Let it be.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벌고 열심히 삽니다. 치료도 하고 다 해요. 다 하면서 내면에서 탁 내버려두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면 두려움 없이 괴로움 없이 분별 없이 근심 걱정 없이 무엇이든 자유롭게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힘이 붙습니다.
법계의 힘이 붙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법이 하는 거고 삶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법계 전체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힘이 들 게 있어요? 모의법이듯이 할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벌어지는 이대로가 진실인데 뭘 원할 거예요? 죽지 않기를 원할 거죠? 죽지 않기를 왜 원해요? 죽지 않기를 원하니까 죽음이 괴롭죠. 언제 죽을 거예요? 몰라요. 죽음의 때가 오면 그때 알아서 죽을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요? 내가 몰라요. 법이 알아요. 진실이 알아요. 삶이 알아요. 완벽하게 알아서 완벽하게 보내줘야 될 걸 보내줘요. 그리고 삶은 놀라워서 주어지는 삶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하려고 할 때 비로소 삶에서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온 인연을 내가 거부할 때 그 인연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깨달음을 내가 놓치게 돼요. 삶은 삶을 통해 깨어나는 깨달음의 장이거든요. 그 깨달음을 놓치게 돼요. 내 고집 때문에. 난 이건 하고 저건 안 할 거야. 난 이런 사람은 싫고 저런 사람만 사귈 거야. 내가 사귀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을 놓치게 됩니다. 그 인연을 거부하느라고. 사실은 괴로움이 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 어떤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 인생에 등장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어요? 정말 뭐가 좋은지? 나는 알 수 없어요.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뭐가 진짜 나예요? 주객이 없는 삶 자체가 진짜 나예요. 진짜 나만이 알아요. 이 머리가 자꾸 분별하느라고 이 삶이라는 진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있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하고 삶을 살고 사랑하고 자식 키우고 할 거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마음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에서 이대로가 전부니까 마음은 안전하단 말이에요. 현실은 현실 바꾸도록 노력해야죠. 마음 내는 대로 무엇이든 해라. 그런데 마음 공부에서 뭐가 있어요? 아, 이게 진실이라는 게 있으니까 현실은 바꾸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왜? 내가 지금 불편하니까 빚이 있으니까 빚을 갚아야죠.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열심히 돈도 벌어야죠. 현실을 살아야 되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죠. 현실은 현실대로 열심히 살으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집착 없이 두려움 없이 괴로움 없이 살게 돼요. 그러면 그전에는 돈이 없어 나는 죽을 것 같아 자존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괴로워 이런 마음으로 돈을 벌고 괴로웠는데 이제 그 마음이 없으니까 돈을 버느라고 허덕이는 건 똑같아요. 현실을 봤을 때는. 근데 마음은 자유로워요. 그럼 가난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그런데 놀라운 진실은 이 현실 세계는 일체 유심조라고 하듯이 마음 따라 이 물질 현실이 바뀌어요.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면 물질 현실도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에서 가난해 궁핍해 하는데 사로잡혀 있으면 물질 현실이 그대로 내 마음의 세계를 구현해내요. 내 마음에서 돈에 대한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자유로워졌어요. 이걸 완전히 가난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면 가난의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돼요. 근데 이 돈의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우주 법계에서 나를 가난의 문제로 나를 깨닫게 할 이유가 없어요. 깨달음 완수, 학교를 졸업한 겁니다. 가난이라는 학교를 졸업한 거예요. 가난을 통해 배울 게 없으니까 이제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방편을 섞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게 현실 생활도 잘 사는 방법이에요. 제가 지금 마음 공부 얘기하니까 현실 문제는 저 스님은 꽝이야. 불교는 현실 문제는 절대 해결해 줄 수 없어. 마음만 맨날 얘기해. 불교는. 그게 불교 싫어. 나는 현실을 잘 살고 싶어. 현실도 잘 살고 마음도 잘 살면 안 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장자들에게는 돈 버는 방법을 얘기해주고 부부지간에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경영자에게는 종업원들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왕에게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주잖아요. 근기에 따라 그 입장에 따라서 설법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는 거 다 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중도, 불이중도. 둘이 아님을 실천하는 거예요. 삶과 내가 둘이 아님을 실천하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수행이지. 수행 따로 삶 따로 불이법이 아니에요. 삶이 수행이에요. 분별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하지 않고 그냥 삶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공부할 때 비로소 이 삶 속에서 문득 깨어납니다. 이것이 불이법이었구나. 이것이 하나의 삶의 진실이었구나라고 깨어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삶에서 거부하면서 내가 깨달아야지 이런다 깨달아지겠습니까?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삶과 내가 둘이 아니게 될 때, 수행과 현실이 둘이 아니게 될 때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법상 스님은 다 좋은데 수행 얘기도 반은 하지만
현실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현실적인 얘기를 자주 한다. 깨닫는 얘기는 조금 덜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 얘기도 들었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삶과 수행이 다르지 않습니다. 삶이 바로 수행처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수행처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절에 가서만 수행하고 일주일 중에 절에 가는 시간 1시간 2시간이잖아요. 그때만 수행한다면 그게 진짜 수행이겠어요? 현실이 여러분의 수행처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게 진정한 공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 바로 진짜 공부예요. 삶 속으로 뛰어드는 그 불이법, 불이중도, 이게 바로 중도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한 중도의 실천이라고 8가지를 설하신 8정도의 실천, 딱 그거 설하셨어요. 근데 8정도가 뭐예요? 바르게 보아라, 올바르게 말해라, 바르게 생각해라, 바르게 행동해라, 바른 직업을 가져라, 이런 얘기 있어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직업까지는 그게 삶이잖아요. 삶을 중도로서 살으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8정도예요. 그러니까 출가가 따로 있고 제가가 따로 있다? 그렇게 하면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출가에 대한 간절한 말씀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출가할 필요가 뭐 굳이 있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스님은 스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스님이 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스님에게 집착 안 해요. 저도 진지하게 나 한석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건 불자들에게만 이 법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승복을 입고 있으면 편견이 있어서 불자들에게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거 안 해본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교 안에서의 병이 나름 깊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는 또 필요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방편으로 이거 입고 있는 거예요. 머리 깎고 있는 거고 제가자가 어디 있고 스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이법 그는 둘로 나뉜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법밖에 없는데 여기 내가 없는데 무슨 스님이 있고 제가자 출가자가 있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이런 게 따로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법, 하나의 진실, 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이 삶 하나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삶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제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설법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을 구제해준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미친 소리죠. 제가 무슨 여러분을 구제해줄 능력도 없고 그런 깜냥도 안 되고 제 스스로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를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내가 나를 구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저에게 주어진 작은 인연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 식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상심이 바로 법이에요. 평범한 평상심. 이 법 하나밖에 없는데 뭐가 따로 있어요? 따로 없습니다. 오로지 이 법 하나만 주구장창 살아가는 게 이 부처님 법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법문의 법상 스님이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주지 대륜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법구경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난 것. 그러니 자신을 억제하고 항상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늘 남을 이기고자 애를 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작용이 밖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늘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그래서 자신을 억제하고 항상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겠지요. 마음이 밖을 향해 있지만 이런 성인의 말씀 들을 때마다 한 번쯤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자신을 살피는 마음, 그래서 풍성한 자신의 마음을 일구시는 여러분 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름이 대지 위에 비를 뿌리면 정목스님이 노래합니다. 구름이 몰려와 대지 위에 비를 뿌리면 대지는 구름에 감사하고 구름 또한 대지에 감사하는 것이니 대지는 얻었기에 감사하고 구름은 짐을 벗었기에 서로 감사합니다. 보살의 원력도 이와 같